몇 년 전에 서울의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참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 극적으로 살아난 분들도 몇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상품 백화점 바로 옆 아파트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충신교회 부목사님이 신방을 가기 위해서 그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 지금 막 백화점에 쇼핑하러, 옆에 있는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그럼 다음에 가지요. 그랬어요. 이 말을 듣던 집사님이 아니요, 괜찮아요. 쇼핑 다음에 가도 되니까 지금 곧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되고 신방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신방 예배를 드리는 중에 꽝 하고는 백화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방 예배 때문에 살았어요. 또 무너지는 순간에 한 여성도는 건물이 막 뒤틀리면서 전기가 꺼져버렸는데 다급한 방송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건물 밖으로 빨리 나가라고 이제 방송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문 쪽으로 막 밀려갑니다. 근데 이 여성도에게는 한 줄기 빛이 딱 비치면서 한 청년이 손가락을 가지고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근데 그게 뒤쪽 비상구 쪽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정문 쪽으로 몰려가는데 자기는 뒤쪽으로 가서 비상구로 내려왔어요. 2층이었으니까 한 층만 내려오면 되니까. 마지막 계단을 딱 딛고 서는 순간에 꽝 하고 경험과 함께 그 건물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날 이 여성도는 친구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언니, 나는 내일부터 열심히 전도하다가 천국 갈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위험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이죠. 이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한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바울에게 함께 해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죽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찾는다고 해서 뭐 직장 그만두고 뭐 하던 사업 그만두고 선교사나 전도사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에 이렇게 일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각자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행편 가운데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더 많고 큰 사명을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 이웃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엄청난 사명이 아니지만 그 작은 한 영혼을 위한 VIP를 위한 헌신과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함께 해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신 영혼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한다면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폭풍 속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폭풍 속에서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폭풍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구원을 얻은 후에 그랬어요. 27장 마지막 절 바로 앞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뭡니까? 생명을 보존했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배가 풍랑을 맞아서 15일 동안 폭풍 속에서 떠밀려 다녔습니다. 그때는 동력도 없는 배였어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닿았습니다. 마땅히 모두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바울이 그 사명을 이루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리셨고 그를 살림과 동시에 그 배에 탄 사람도 살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없었으면요 모두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분명히 예언했는데도 무시하고 출항한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 오히려 바울의 위상이 바로 세워졌죠.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고 바울이 믿는 위대한 하나님을 저들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에게 높은 신앙적인 경외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들에게 영적인 정신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미 정신적인 지도자가 바울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폭풍 중에서도 구원받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유익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만 바라지는 마십시오. 믿는다고 하면서 위험한 일 하면서 하나님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은 사행심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 분명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데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자손이, 내 집안이, 내 이웃이, 내 직장 동료들이, 이 지역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바울에게 함께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 폭풍이 와도 IMF가 와도 어떤 환란이나 풍파가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돕는 손길을 주세요. 돕는 손길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돕는 손길을 주십니다. 네. 자, 저들은요 그 풍랑에서 이제 살아남기는 했습니다. 섬에 도착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무트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배에 있는 물건들은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옷도 다 젖었습니다. 비도 옵니다. 춥습니다. 배도 고픕니다. 누군가가 후하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외딴 섬에 걸려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섬에 사는 토인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섬에 사는 사람들, 위협을 느껴가지고 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의 피투성이 싸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입니다. 야만인들이죠. 귀중품을 노략질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큰 생명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그랬습니다. 토인들이 영접하고 후대를 합니다. 특별한 동정이라는 말은 극진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환영을 받고 극진한 사랑을 받습니다. 폭풍 다음에 또 다른 악조건 속에서도 돕는 손길들을 준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의 토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통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들이 로마로 갈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배는 다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나 석 달 후에 배편도 예비해 놓으시고 무사히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작은 사명이지만 이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모든 행편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치료받고 치료됩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료받고 치유합니다. 네. 내가 치유함을 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바울이 나무 한 사람을 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276명이나 되니까 나무를 하나를 가져다 불에 넣었는데 그 속에 독사가 있었어요. 뜨거우니까 튀어 올라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바울의 손에 그 독사가 독 있는 뱀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실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뱀을 잘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잡고 이렇게 요리 잘해요. 근데 이 친구가 작년에 말이죠, 저 뱀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한 마리뿐이니까 이제 저장을 해야 된다고 잡는데 잡는 걸 귀엽고 보라고 그래요. 저는 뱀이 무서워서 그걸 금방에 가지도 못해요. 지금도 뱀이나 바퀴벌레 이런 거 못 만져요. 집사람은 바퀴벌레 잘 잡는데. 그래서 이거 꼭 보라 그러니까 그래 한번 본다고 저 부엌에서 하고 있는데 나는 문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이게 먹 있는데 치더니 말이죠, 껍질을 싹 벗기더라고. 껍질을 다 벗기고 그리고 목을 딱 자르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배를 딱 갈라가지고 배에 있는 거 다 빼내고. 간단하대요. 칼로 턱턱 썰으니까 그냥 토막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토막을 이제 다 내고 이거 토막을 담는 중이었어요. 토막을 이렇게 쭉 썰어 담고 있는데 다다막 하는데 그 손이, 그 친구 목사님 손이 뱀 머리에 그 잘리진 지 5분은 됐어요. 머리에 석 갔는데 이 뱀이 딱 여기 손가락을 물어버렸어요. 그냥 물어가야 대롱대롱 달리는 거예요. 이게 이빨이 속에 딱 박혀버려서 안 떨어져요. 이게 얼마나 놀랐는지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양반은 또 놀리지도 않아. 독이 없는 뱀인 줄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 칼로 벌려가지고 꺼냈잖아요. 예. 그래 피가 나더라고. 피 이제 내고 이제 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뱀이니까 뭐 물고 늘어지죠. 물고 늘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토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아,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나왔을지라도 틀림없이 살인자거나 죽을 사람이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왔으니까 신이 심판을 해서 지금 죽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갖다 떨쳐버렸어요. 또 죽은 건 안 떨어져도 살은 건 떨어질 수가 있는 모양이죠. 어쨌건 떨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언제 죽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붓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엎드려 죽지도 않고 한참 기다려도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인들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아하, 저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고 죽을 사람이 아니고 신이 보낸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악의 경우를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최악의 조건이 변화해서 최선의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인들은 살인자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바울을 순식간에 하늘에서 보낸 신이라고 이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역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는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환경이나 종교적인 전통이나 어떤 그 문화의 영향력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것이고 새 방언도 말할 것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의학이나 자연 법칙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독 있는 뱀에게 물리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끄떡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독약 마시면 안 됩니다. 뱀에게 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는 지금도 이런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봅니다. 자신들이 다 그렇게 강정을 해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인터넷팀에 봉사하는 여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아니고 여성준 집사님, 오토바이 사고 당했대요. 불법 유턴하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못 보고 막 유턴하면서 오토바이를 끌고 간 거예요, 한참. 몇 미터나 끌려갔는데도,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뭐 죽거나 뭐 반 죽거나 뭐 부러지거나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뼈나 아무 이상이 없대. 타박상으로 끝났대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연입니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손길을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한 젊은 이제 초짜 선교사가 불가리아에 가서 아주 초막 같은 조그마한 집에 가서 집회를 했대요. 아주 뭐 원주민들 사는 데겠죠. 그런데 집회를 하고 났는데 안전뱅이가 찾아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일어서는 게 소원이라고. 이 선교사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사명을 받고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모르겠다. 내가 하라. 주님이 하시.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몸을 쫙 비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버렸어.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이튿날 또 맹인이 찾아왔대. 맹인이 찾아왔는데, 근데 어제 경험이 있으니까 좀 자신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보여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말이죠. 보인다 보여 하고 막 소리를 치면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선교사역 조건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멜리데 섬,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추장점 되겠죠? 보볼리오라고 하는 사람, 부친이 열병이 났습니다.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나았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기가 뱀에게 물려도 아무 이상 없었죠? 자기가 기도하니까 낫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온 선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모든 섬에 있는 병들을 다 고침받았습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치유함 받을 수 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행사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지고 스스로 손해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라는 한 면이 있는 동시에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이라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보는 면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통만, 어려움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쁨만 연속되는 것도 아니고, 주 안에서 고통도 있고 축복도 있고 기적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려움 오면 안 믿는데, 안 믿으면 지수내지.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데 간신히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어. 오늘 간증한 우리 윤재중 성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예수 영접 모임이나 생명의 삶이나 새가족 수양회 같은 게 없었으면 겨우 구원만 받았지 않을까 싶어.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겨우 옵니다. 오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목사님 설교는 와질이 기노. 무슨 순서는 저렇게 많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기적은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지요. 예. 최소한의 신앙생활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세요? 겨우 교회나 와주는 것, 마누라를 위해서 와주고 남편을 위해서 와주고, 목사님 체면 생각해서 와주는 분은 또 없습니까? 기분만 해가지고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에 약속된 모든 그 축복과 기적들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유의 기적을 누리고 행사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나눠주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나눠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다 나눠줘야지. 물질도 나눠주고 시간도 나눠주고 은사도 나눠주고 구원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영적인 은혜와 물질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인들요 생명의 삶 공부 안 했어요. 예수 영접 모임도 안 했어요. 새가족 수양회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열병도 낫고 이질도 낫고 각종 병들을 고침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후하게 바울과 그 모든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음식으로만 아니고 편의도 다 제공해 줍니다. 배 타고 갈 때 배에다가 필요한 모든 음식과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잔뜩 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실어주면서 아까워했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신이 나서 받은 은혜 너무 고마워서 막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나 감사헌금, 선거, 구제헌금을 할 때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면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한없이 기뻐하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앞일이 다 보장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작은 복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면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도 지켜주시고, 바울에게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바울에게 뱀에 물려도 독에 상관하지 않고 강건하게 되고 치유의 신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른손은 왼손잡이도 있지만 예외고, 오른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왼손, 왼손이 뭐 힘이 적겠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강하게 책임지고 확실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외에 생활하는 모든 것은 다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에게 사명 발견하고 그 사명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시겠대요. 그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지고 오히려 유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복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폭풍 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놀라운 내가 치료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기적의 능력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